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찬란히 비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 주시옵소서. 죄 없다고 용서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적시고 또 온 세상을 적셔서 모두 다 거룩하고 깨끗함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얼굴을 배웠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 영광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만 찬송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만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매우 다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들을 다시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5천만 아버지 백성이 다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날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이 나라 민족 또 대통령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깨끗함과 거룩함 또 번성과 부흥 창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북한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70여 년간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배반한 나라가 얼마나 큰 저주를 받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전 세계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 또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막히고 또 안 되어서 정말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받아주시옵시고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훌훌 다 털어버리고 찬양과 영광과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린이들이 예수의 얼굴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창의적인 아이들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있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했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 2절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너는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도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 주님의 뜻하신 일, 주님의 헤아리기 어렵다.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을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예배던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도하.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우릴 통해 펼치신다.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더욱 주님 찬양하라. 예배던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날마다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이긴 자입니다. 또 잘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우리는 죄에 속하였고 또 범죄했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졌고 어둠과 사망 속에 거하던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바로 죄의 주인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 앞이 마귀가 있다. 너희들은 아비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의 종이고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며 마귀의 일을 하는 마귀의 군사였다 이거죠. 그래서 어둠과 사망 가운데 내가 무엇은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마귀의 뜻대로 세상을 파괴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한복음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모두 파괴하고 또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질병 가운데 만들고 우리가 귀신이 들리게 하고 정신병, 어지럼증 또 모든 육체적인 또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환경의 질병 또 온 세상의 질병을 가져다 주고 우상과 음란과 타락과 범죄함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마귀의 일을 진멸함으로 우상숭배를 몰아내고 사망을 몰아내고 저주를 몰아내고 가난을 몰아내고 질병을 몰아내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도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셨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는 계획이 있다 이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복잡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인 세상이고 마귀와 마귀 천사들과 또 귀신들이 온 세상을 범죄하게 만들고 어둠과 사망 가운데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또 미얀마라든지 뭐 각종 극한 나라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또 이슬람 국가들 봐요. 정말 그 이슬람 국가를 가면요 얼마나 이 인간을 박해하고 그 불법과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난무하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깨끗한 것 같아도 엄청나게 음란하고 엄청나게 타락하고 이혼하고 뭐 한 남자가 4명까지 여자를 줄 수 있으니 뭐 이건 음란과 타락이 70세가 9세하고 결혼할 수 있고 이런 음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런 이 온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 왜 이렇게 힘들을까? 이게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온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이게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멸하고 거룩함과 깨끗함과 또 소망과 꿈이 넘치고 또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군사였습니다. 근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뭐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마귀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확실하게 자기가 명백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면은
이 천국과 지옥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뭐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마귀도 섬기지 않아.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100%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니면은 또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쁜 군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대충 믿고 세상과 타협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나쁜 군사죠. 또 군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주님이 가서 좀 복음도 전해라 그럼 안 해. 이렇게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나쁜 군사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면 이것은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또 이 나라가 다 책임을 져줍니다. 군인이 되는 순간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요즘 이제 군대를 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군대 가기 전에 먼저 머리를 깎습니다. 그럼 머리를 깎으면 막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떡하나, 내가 옛날에 만났던 애인은 어떡하나, 뭐 옛날에 뭐 했던 정말 사람들은 어떡하나, 이제 가정은 떠나서 이제 어떻게 사나, 이런 고민하고 울면서 이제 머리를 깎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 딱 깎고 훈련소에 딱 입소하는 순간 뭐가 돼요? 완전히 이제는 세상과 딱 끊는단 말이죠. 이제 뭐 아주 그냥 뭐 처음부터 그냥 줄 서 뭐 해, 뭐 앞으로서 뭐 앞으로가 뒤로가 막 단체적으로 딱딱 안 하고 막 벌쓰고 그냥 가자마자 훈련이에요. 가자마자. 그래가지고 훈련을 잘 받고 나면 이제 어느덧 이제 훈련을 받고 군복도 입고 뭐 머리 화이반 쓰고 워커도 신고 군사훈련도 받고 이러다 보면은 완전히 이제는 세상은 어디 가고 없고 이제 군가나 이제 또 이제 군대에서 하는 방식대로 살게 되는 거죠. 군대 들어가면 먹을 거, 잘 거 다 줍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 돈 벌을 이유도 없습니다. 군대 가면 먹고 마시며 쓰는 걸 다 줍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걱정하지 마라. 그럼 뭐만 하면 되냐? 나라가 시키는 대로 나라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 군대 가면 장비도 체계적으로 지급하고 세상에 얽매일 것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다니는 자는 이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죠? 왜?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군 복무만 열심히 하면 됐지 뭐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습니다. 뭐 과거에는 요즘 뭐 군인들이 핸드폰도 하지만 전화하려면 딱 시간도 정해지고 전화도 뭐 한 달에 한 번 시켜줄까 말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그냥 휴가라 나와야 부모님 볼 수 있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탁 단절돼 가지고 먹고 마시고 훈련받고 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생활에 얽매일 이유가 없죠. 뭐 먹을 거 다 주죠. 뭐 다 줍니다. 뭐 옷 다 주고 모든 환경 잠자리까지 다 줍니다. 다만 이제 잠자리가 이제 내부안에 가면 한 30명이 우르르 몰려 자거든요. 그럼 뭐 30명이 딱 자다 보면 이제 코를 고는 애들도 있고 뭐도 있지만은 그러나 낮에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이불 속에 딱 들어가자마자 잠을 자서 아침에 깨울 때까지 자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히 자고 또 이제 훈련도 받고 생활도 하는 거죠. 군대가 정말 편안합니다. 근데 군대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현역이었고 보면은 방위병이 있어요. 방위병. 방위병. 혹시 근데 방위병은 뭐 하냐?
출퇴근을 해요. 출퇴근 집에서.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야죠. 저녁에 이제 또 퇴근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위병은 이게 제가 물어봤어요. 넌 퇴근하고 뭐하니? 그러더니 퇴근하고 나가서 저기 디스코장 가가지고 거기서 거기 이게 앞에 서는 사람 있죠.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뭐 하는 사람, 깡패처럼 이렇게 서 있는 사람 그거 한다고. 이제 밤새 그거 하고 그 오면 먼저 파김치가 돼가지고 힘이 없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뭐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오냐? 그러면 어제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힘든 거야. 군대 생활하는 사람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출퇴근하는 사람만큼 힘든 게 없어요. 왜냐? 아니 집안일 돌봐야죠. 돈도 벌어야죠. 또 애인도 만나죠. 그리고 또 군대 가면 또 군대 가서 또 맞죠. 그러니까 이게 삶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현역들은 다 끊으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보초 쓰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란 뭐냐?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고민했던 걸 끊어보자 이거예요. 이제 내가 생각했던 과거의 애인들을 좀 끊어보고 물질의 이런 것들도 끊고 여러 가지 고민했던 걸 좀 끊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나아가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얽매일 것이 없고 자유로워진다 이거죠. 오히려. 근데 이게 어정쩡하면 문제인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버스 타는데 한쪽은 땅에 있다 한쪽은 버스에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랭이만 찢어지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딱 결단을 하고 세상 것은 내가 딱 끊자 하고 완전히 끊으면 그 다음부터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좋은 직장도 주시고 좋은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완전히 내가 주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정말 장대한 축복의 역사가 활짝 펼쳐지거든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냐? 양다리 걸치고 저녁에는 퇴근해서 디스코장 가서 돈 벌어오고 또 아침에는 출근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그리고 되는 것도 없어요. 되는 것도. 완전히 내가 세상 것을 끊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주시더라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게 딱 끊는 게 어려운데 한번 끊어보자 이거예요. 머리도 팍팍 쳐보고 정말 마음으로 내가 군복 입어보고 화이바도 쓰고 군화도 신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가는 자들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처럼 군사면 다 준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군사가 되면 다 챙겨주신다 하나님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가족이든 다 챙겨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다 주님이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고 그 곡식으로 먹기도 하고 씨도 뿌리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어떡하냐.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면 책임져 주시는데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경계하는 자가 어떻게 군인이 됐으면 군복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전투병으로 이렇게 딱 탈바꿈이 되어야 법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 바지는 군복이요 위에는 사복이요 머리는 그냥 헤어 칼날을 해가지고 길게 머리 늘어뜨리면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깨끗하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다 끊어요. 그리고 하는 것만 하세요. 요즘은 아주 다중 멀티플레이에 아주 능수능란하니까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은 재능 있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혼잡하게 살으면은 인생이 복잡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세상길 가던 거 다 끊고 하나님께 온전히 딱 드려주는 순간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내가 주님께 올인하고 딱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군사로 모집한 이유가 뭘까요? 나라에서 군사를 모집하죠. 왜 모집해요? 나라를 지키라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라고, 나라의 안녕, 평안이 있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휴전선이 있잖아요. 근데 휴전선이 만약에 없다고 해봐요. 수시로 뭐 그냥 북한군이 와서 총 쏘고 포 쏘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불안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이 군대가 얼마나 세요? 전 세계 6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아주 우리나라 군대가 대단해요. 모든 무기들을 아주 다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이 탱크니 장갑차니 뭐 비행기니 이거 잘 만든다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군대로 우리나라가 강하니까 감히 북한이 어디서 게임이 돼요, 지금? 게임이 안 됩니다. 전투기도 뭐 우리나라는 무슨 비행기라고 하는데 순식간에 가서 포를 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 군대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고. 그냥 게릴라전만 이제 할 뿐이지 우리나라하고 정말 싸우면은 우리가 백방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게 강한 군사, 강군이 되면 누가 함부로 넘보지 못하죠. 어찌 함부로 넘봅니까? 거기다 뭐 미국, 일본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감히 함부로 덤볐다가 이게 뭐 미국, 일본이 합력하면 이길 수 있죠. 우리는 뭐 일본 일제시대 때 뭐 이렇게 우리가 곤란을 받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또 현실을 잘 중시해서 나라를 지키면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의 군사이고 예수의 군대입니다. 근데 예수의 군대가 강력하면 누가 꼼짝을 못해요? 마귀와 귀신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 세상에 그때 어떤 행복보다 무서운 게요, 마귀와 귀신인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게 뭐 물질적으로 우리가 포를 쏘고 뭐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뭐 갑자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파괴하는데 무슨 뭐 핵무기 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내쫓아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피로 명하늘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쫓아내고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마귀가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몰아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강한 의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몰아내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려야 우리 경례가 평안해지고 화평해지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의 군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육군, 해군, 공군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군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어떠한 일을 하고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를 평가를 해서 점수를 줍니다. 근데 너 뭐하다 왔니? 나 직장 다니고 뭐하고 돈 벌고 왔습니다. 애들 잘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선한 일하고 베풀고 아무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빵점이에요. 평가가. 예수 안 믿으면 마이너스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해도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리를 모집한 바로 군사로서 나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군사로 모집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봐라 이거요. 예.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던 것을 버려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보자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내 문제를 놓고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근데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네가 해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기름칠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 살던 걸 버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군인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지 않는 군인은 어떻게 됩니까? 오합지졸이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예. 싸우는 방법도 알고 또 훈련도 받고 체력도 강화해야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 입대하면은 훈련을 하죠. 제식 훈련도 있고 각계 전투 훈련도 있고 기초 군사 훈련도 있고 기지 방어 훈련도 있고 독수리 훈련, 사격 훈련, 수리탄 투척 훈련, 유격 훈련, 행군. 저는 이걸 다 해봤어요. 예. 그때 이러한 훈련을 받으면은 정말 훈련 받을 때 유격 훈련 진짜 힘들더라고요. 딱 도착하자마자 이게 한 10kg, 20kg 되는 이 가방을 입으로 물으라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물고 산 꼭대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까지. 이거 그냥 들고 가는 것도 힘든데 이빨로 물고 가라고. 이게 참 옛날에 참 지독했어. PT 체조라고 막 한 1000번 하는 거예요. 진짜 거기다가 이 전봇대 진짜 전봇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이따 한번 들어도 안 들려요. 전봇대를. 그런데 그걸 한 8명이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 얼마나 힘든지 낑낑낑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리는데 간신히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그걸 전봇대를 들어 올리는데 하는데 몇 번은 이제 한 10번 하니까 벌써 지쳐가지고 이제 저쪽 앞쪽에는 가벼운 쪽은 벌써 들어 올라가고 밑에는 막 안 올라가고 막 낑낑거리고 그러는데 그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몇 번을 시키나? 800번을 시켜, 800번을.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때려잡자 김일성. 악이 받칠 것 같아. 그게 김일성이든 뭐든 이 악에 받쳐가지고 한꺼번에 안 하면 이렇게 끼우뚱하면 이게 안 들어 올리니까 한꺼번에 바짝 들어 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잡자 김일성 하고 올리면 이게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런 이제 훈련을 받고 나면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엄청나죠. 산 밑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막 떼굴떼굴 뒹굴어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온몸이 흙투성이에 막 진흙투성이에. 예. 그렇게 하나 막 안 하겠다고나 간다고 근데 또 밤에는 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이건 땅바닥에 대고. 그다음에 누가 발좀 하니까 누가 그랬냐 그래가지고 30분 더 훈련. 그렇게 고된 훈련을 받고 나니까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받고 나니까 제가 지금 한 30년이 됐는데도 한 4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별로 세상이 무섭질 않아요. 그때 그런 강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무섭질 않은 거예요. 그 얼굴 보면 저 사람 저 순하게 생겼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독해.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무서워해요, 저를. 야, 저거 치면 칠수록 저 덤벼들고 아주 보통이 아니라고. 그때 아주 저 순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훈련을 강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이 똑바로 들어오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을 잘 할 수 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 강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전에 있었지, 우리 청소년들이 저 비전스쿨 받고 저기 캠프 갔다가 다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안 한다고? 잠자리 불편하다고. 잠자리 불편하다고 다 안 한다고. 그럼 부모님들이 잠자리까지 그러냐? 또 예배 때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잠자리 불편하면 뭐까지 그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걸 뭐 잠자리 얼마나 불편하게 가봐요. 편해요. 그냥 널널하니 그냥 따뜻하고 좋아요. 그때 무슨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데 그래,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가지마 다. 그래가지고 다 안 갔잖아. 이러면 되겠냐 이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훈련이 있으면은 아주 나는 그냥 가만히 깔고 자겠다. 나는 한번 고생 한번 해봐야겠다. 이래야지. 아주 편안합니다. 근데 편안한데도 워낙에 우리 좀 편안하게 잘 살기 때문에, 침대에서 잘 살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딱딱해도 불편한가 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 이거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항상 보면 저분 좀 교회를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제가 늘 고민이야. 이번 주는 안 나올 건가? 이번에 나올 건가? 아니 50년 신앙생활했는데 여전히 어리네요. 저분이 또 어디 상처받았나 안 받았나. 제가 이러고 있으니 50년 신앙생활 했으면 예수님 제자는 3년 훈련 받고 세계 선교 감당했는데 어떻게 50년 훈련 받았는데 저분이 오늘도 무슨 상처를 받았는데 저렇게 시험 들어서 안 올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요. 우리가 강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멘? 목사님한테 욕을 얻어 먹어도 말이야. 눈을 부라리며 열심히 일을 해야지.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저는 정말 충성봉사하는 데는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젊어서부터. 이 교회 건물 건축하고 하면 아주 밤새워 일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직장 그만두고서도 막 일하고, 지금도 일하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정말 자신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지난 학기도 이제 선교 비전 스쿨이 있었는데 제가 시니어 비전 스쿨 또 목회자 비전을 100% 참여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그 훈련을 제가 거의 한 10년을 받았는데 이제 팀장으로 섬기기도 하고 대표로 섬기기도 하고 스텝으로 섬기기도 하면서 그랬는데 이게 10년을 들어도 저런 일들이 있구나. 저 나라에는 저런 일이 있고 저 나라에는 저런 일이 있고 배우면 배울수록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난 다 안다고. 다 알긴 뭐하러. 제가 신학교를 나오고 선교학도 배우고 열심히 배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세계 선교 저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런 상황을 익히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과 이곳이 땅끝이니 내가 이곳에서만 바라보는 그 우물한 개구리의 생각을 가진 목회자와 설교적인 설교도 이 마인드가 다르다니까요. 세계를 이렇게 아우르면서 날마다 이게 세계 지도를 보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하는 사람과는 마인드와 생각이 다릅니다. 비록 설교가 조금 서툴고 어눌하더라도 관점이 다른 정말 세계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우크라이나가 정말 내 나라 같고, 러시아가 내 나라 같고, 저 일본이 내 나라 같고, 저 민족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같이 사역하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할 일이 많고, 정말 우리가 훈련받을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나가서 복음 전할 것도 많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할 일이 전혀 없어요. 지난 코로나 때, 아니,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예배도 안 드려서 신기했어요. 아니, 어째 주일 예배를 안 드려요? 우리 안 드립니다. 자신감 있게. 그러다가 그냥 성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어가지고, 교회가 지금 성도가 없어.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가 오던 성도가 한 명이 없어도 예배 드렸다고. 심지어는 아무도 없어도 제가 설교할 때 들어오는 분도 봤어. 예, 새벽 기도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 드리니까 우리 교회가 오히려 건실해졌다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닥쳐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게 뭐가 벌어져도 상관없이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 또 전진 해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또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될 텐데, 우리가 날마다 훈련받고 또 우리가 실력을 향상시켜서 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받고 외국 나가서 복음 전하면 엄청난 역사 이룰 것 같지만, 사실은 한두 명한테밖에 복음 제대로 그들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에 갔다 와서 가도 정말 잘 먹고 잘 마시고 평안하게 있다 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보내질 않아요. 아주 평안한 데를 갑니다. 그리고 전부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거든요, 가면은.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 현지인들 만나고 그렇게 하다 오는 건데, 그렇게 하고 나면 달라진다고. 뭐가 달라지냐? 자세가 달라져요. 그렇게 갔다 오신 분들은 눈빛이 달라. 그리고 거의 그래도 최소 전도사급은 돼. 예. 자세가 달라. 예배 드리는 자세도 다르고 행동하는 자세도 달라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녀오고 나면은 그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훈련받은 군인은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자대 배치란 군인이 근무할 부대로 자대 배치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대에 맞는 무기를 지급받고 또 이제 사물함, 관물함도 받고 우의복도 다 받고 이제 군장도 다 받아서 이제 그날부터 배치 받는 날부터 실전에 투입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각종 무기가 있잖아요. 전투기도 있고 장갑차도 있고 탱크도 있고 수리탄도 있고 소총도 있고 단창도 주고. 제가 아주 단창 던지는데 달인인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전봇대에다가 이 단창 던져가지고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훈련을 이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각종 무기를 받고 나면은 이제 전투병이 되는 거죠. 옛날에 어떤 지금 실전입니다 할 때 제가 이제 초병으로 서 있었는데, 실전입니다 할 때 그때 이제 막 차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360발 줘. 360발. 진짜 이제 실전이니까 360발 주고 화이바 쓰고 공포탄이 아니라 진짜 총알 주고 싸우라는 거예요. 눈물이 핑 들더라고요. 이제 전쟁이구나. 이제 싸워야겠구나. 예. 근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해제됐지만은, 예,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전에 배치되면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 전쟁은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항상 실전 배치입니다. 예. 우리가 어린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실전입니다. 이게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수천만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파괴합니다. 음란과 또 술 먹고 방탕하고
또 왜 세상의 쾌락에 그냥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약을 하게 하고 게임을 하게 하고, 이 얼마나 사람이 한 번 빠지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그 악한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파괴하는 거죠. 어제도 보면 동성애 서울시청에서 했다는데,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한 15,000명 왔다는데, 우리 기독교 동성애 반대자는 45,000명 왔다. 도로가 아주 그냥 기독교인들을 꽉꽉 차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할 수가 없어. 하도 기독교인들이 난리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동성애 축제가 아주 기독교 축제예요 오히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동성애를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은. 근데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우리 경례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왜 할까?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면, 패배하면 여전히 우리는 가난과 슬픔과 저주와 질병과 악한 마귀에 시달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곤란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기고 나면요,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이기고 싸우는 과정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튼튼해지고 영적으로 더 강인해지고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몰려옵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항상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면 마귀가 미리 알고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참 이게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마귀는 왜 우리를 공격하나? 내가 축복받을 만하면 공격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빨리 깨달아요. 마귀가 지금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자녀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 겪으면 이게 좋은 일이 있겠구나. 저는 아주 입에 달려있어요. 누가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나 봐. 우리 사모님한테 늘 기적이 일어나려고. 이제 우리 사모님들이 말이 바뀌어서 기적이 일어나려고 그러는가 봐라고 이제 말이 바뀌어가지고, 그래 우리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뭐요? 이겨야지. 싸워서 이겨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헌신해야지.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꿈꾸며 바라보면 정말 그 과정 딱 거치고 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기가 막히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그때 이랬잖아. 근데 이기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지. 그러니까 늘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 축복받을 만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어려움이 닥치면 빨리 교회 나와 새벽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최악으로 이끌고 가요. 어쩜 이렇게 우리 삶이 지옥일까?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때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는 자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부터 보면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는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었지만 고난을 받았다. 이게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고난입니다. 왜 고난이에요? 예수를 위해 살지 않으면요, 평안해집니다. 왜? 세상에 가서 술 먹고 같이 담배 피고 어울리고 그래서 보면 별로 핍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죠. 근데 주를 위해 살고 술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세상과 어울리지 않으면 왕따가 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오래 참고 또 견디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얻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군인은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군인은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지고 패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항상 싸우고 이겨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항상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긴다고. 항상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그 누가 연약해? 다윗이 연약해. 다윗은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돌단지는 새총밖에 없었다고. 그때 새총 그거 가지고 이겼다니까. 우리는 항상 연약하지만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이기는 자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이겨야 됩니다.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 사람을 보면은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입니까? 불과 10억 명. 천주교 포함해서 20억.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 전 세계 60억, 70억 다 지옥 갑니다. 어찌 보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마귀에게 패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패배하고 있구나. 그럼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종교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정말 세상에 타락한 기독교를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싸우냐고. 이거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몰락합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소멸됩니다. 정말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지고 나면 이건 난리 납니다. 기독교는 대놓고 합법적으로 이제 탄압당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국가가 지금 동성애 한다고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이렇게 지금 국가가 지금 이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면은 결국 우리는 망합니다. 완전히 우리는 정말 이슬람처럼 완전히 탄압당하고 소멸됩니다. 저 터키나 저 중동 아시아 알제리 이런 데 다 기독교 인구가 8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 이상이었던 그 국가들이 왜 이렇게 몰락을 했을까? 안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키는 10,000명에 1명도 기독교는 없는 땅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거의 70%가 다 이게 신학성의 70%가 다 이게 터키 땅이거든요. 소아시아 땅. 그런데 그곳이 지금 10,000명에 1명도 기독교는 없는 땅이 왜 그렇게 됐을까?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을 보세요. 북한이 원래 복음이 먼저 들어왔던 땅이고 정말 그 복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냥 평양 대부흥성에 일어나서 그 어떤 고등학교는 전 학생들이 다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평양에.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안 싸우고 타협했기 때문에 저렇게 10,000명에 1명도 기독교인이 없는 땅이 됐잖아요. 북한이.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거 쟁취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물러나면 여러분 가난해집니다. 나라 망합니다. 우리나라 망할 뻔했습니다. 공산주의 자들 때문에 망할 뻔했습니다. 우리가 이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우리는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요. 누구냐고, 목사님이시에요. 그러면서 애들이 말이야 뭐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면 헌법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 복음. 나 막 그러면 되냐고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아니 잘못한 게 없잖아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포교의 자유가 있는데 또 손해 본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그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럼 저 문제 되면 얘기하세요 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랬더니 뭐 또 전화해가지고 왜 끊냐고 뭐 따지고. 아니 따지든 말든 종교의 자유인데 왜 종교의 자유가 당신이 뭐라고 하냐고. 예. 그때 할 말이 없잖아요. 예.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경찰이 오면 아니 내가 포교하고 복음 전하는 게 종교의 자유인데 왜 우리가 보고 뭐라고 하냐. 불러 경찰 말이야.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한번 물러나니까 이게 밀린 거예요. 이게 불교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밀리면 밀을수록 다 밀려가지고 다 포기하더라. 그래가지고 끝까지 불교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 불교에서 나온 울산대 교수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가 그 주도했던 사람인데 이제 기독교인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종교의 자유는 쟁취해야 되는 거지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될 것입니다. 승리한 자에게는 보상과 상급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 제가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뒤에 금제의 말씀에 보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다 같이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하시겠다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마지막까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아버지 세상과 또 예수를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결합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고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오직 하나님만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없어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또 아버지 우리 앞길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도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는가.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건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 용서하고 내 죄사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광고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하늘 프리마켓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고, 푸른 하늘 별밤에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광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인분들, 아시는 분들을 한 분씩 모시고 와서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으로 군복도 입고 아버지 무장도 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그 영광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대주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하며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삶의 형통함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바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